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분은 참 대단한 사역자였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 깊은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차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했던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 꺼렸던 사마리아인들과도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다른 이들을 차별하거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을 스스로 정해놓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별이 없으신 그분 안에서는 누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누구든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이 된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이때 유다는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지경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한 발로 서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력을 확장하며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무너져 멸망한 것을 지켜보았던 유다 사람들의 불안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내정도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무깁도에서 이집트 파라오 느고에게 전사한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는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이런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다의 정치 세력은 생존을 위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이집트를 등에 업고 유다를 향해 위협의 칼날을 들이대는 바벨론에 맞서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명분이란 민족주의였죠.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려고 이집트의 세력의 도움을 받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정치 외교적인 해법에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곧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꾸짖는 도구이니 정치 외교적 해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신탁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친바벨론 세력이었고 매국노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진순환을 정말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언자의 사명을 분명히 못 박아 두십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곧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이런 예언자의 삶이 무겁고 힘겹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예언자라고 지었겠습니까? 20장 9절에서 이렇게 속내를 쏟아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산다는 것은 이런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어찌 쉽사리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남들을 향한 선포 이전에 우리 스스로 이런 말씀에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에는
예레미야가 토해내듯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골수에 사무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없애주심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의 유한한 시선으로는 그런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종말에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그분의 약속을 우리 경험 수준에서 판단하고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유한한 존재에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군사적 지도자였을 테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는 물론 동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흘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부활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내리눌러 주인이 되려나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레미야로 부르시지 않을까요? 바울이 전해준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섬기는 삶으로 예수께서 주인이심을 분명히 전하라고 부르시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사람들을 섬기고 피조세계를 섬기는 종으로 살라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고난을 겪더라도 꽃향기처럼 복음을 풍겨내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오늘 예언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봅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번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